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보물, 주님께로 얻은 보물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구원의 이름, 날 세우시는 그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목소리로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주십니다.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아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 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예배하며 우리의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머물렀던 시선들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하여 황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한우와 수고하는 의료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위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서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삼양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 365에 날마다 실천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상호 전사님이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전반 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범위를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고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고 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때까지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5장에서 11장까지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돌아와 6개월간 이제 바로와 숨막히는 싸움을 하고요. 협상을 벌였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유월절 예식 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의 약 3개월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 12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이 요셉 때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 땅에서 거주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쭉 살았는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세력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 시대에는 애굽 사람들이 당연하게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처음에는 받았고 또 귀하게 대접을 받았겠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 이제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요.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하던 시대는 애굽의 12왕조 시대였는데 이후에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왕조 교체가 일어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못 움직이게 해놓고 거주지를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직업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힉소스 왕조도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애굽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18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18왕조는 더욱더 이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고 더욱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모두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잔혹하게 히브리인들을 탄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앞장서서 이룰 사람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스토리는 잘 아시죠? 너무나도 그 히브리 부부에게서 태어났죠. 애굽 왕자 모세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히브리 부부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히브리 남자아이란 이유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부모가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띄웠습니다. 죽는 것보단 낫겠지. 누가 혹시라도 주워가지고 키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띄웠고요. 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갔던 이 모세는 바로 바로의 딸 하셉수트라는 여인의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궁전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이 이름을 모세,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물에서 건져내다 마치 하나님이 물에서 백성을 건져내다라는 그런 느낌과 유사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궁정에서 살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애굽 왕족이 받는 그 교육들 글자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교육받은 이 왕자로서의 입장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세가 도망자로 신세로 전락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날 궁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랑 이 애굽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 끼어드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홧김에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를 감추어 버렸죠. 하지만 이 일이 오래 숨겨지지 않고 언젠가 발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3챕터입니다.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이 애굽의 왕자 신문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의 삶을 보고서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죠. 왕정에서, 그러니까 좋은 도시에서 좋은 곳에서 그런 갖춰진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야생에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산 것이 이제 4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세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아는 애굽, 심지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랑 싸우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도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실망한 것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모세의 자존심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꽤나 어렵게 공을 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까지도 보여주시고 뭐 화도 내시고 하면서 마침내 끝끝내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 모세가 정말 나타났을 때 애굽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어떠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소문은 들어 익히 알지만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의문의 사나이 때문에 물론 애굽에서 살았던 탓인지 몰라도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만나 주었고요. 또 바로도 모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가 모세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지만 모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저기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핑계에 불과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핑계를 대면서 너네들이 도망가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대로 가고자 하는 이 계획이 바로가 절대로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귀한 또 노동력은 잃어버리면 국가에 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제 바로랑 모세랑 서로 싸우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보여주죠. 그래서 재앙들 여러 가지 피해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합니다. 우리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이집트 그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따라했습니다. 나중 가니까 따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신을 믿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럼 파리의 왕을 이집트 신으로 믿었는데 따라서 흉내 내보려고 하지만 이제 흉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있는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시다라는 걸 천천히 하나 둘씩 해가지고 증명해가는 모습이 우리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바로가 안 된다, 뭐 어떻게 핑계를 대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냐, 나중에는 뭐 짐승들은 두고 가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고집을 꺾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챕터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와 협상을 시도하셨습니다만 바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이것이 이제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벌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시키셨냐면은 문설주랑 그러니까 문설주랑 집에 그 문에다가 다 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칠하라고 했죠. 그리고 당장 이동할 준비를 짐을 싸놔라, 이동할 준비를 하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을 치셨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고 또 문에 피가 발라져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집은 통과해가지고 그들의 집은 무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이 있자 항복을 하게 된 것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당장 불러가지고 이집트를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하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런 날이 대대로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길이 기념하고요. 또 이 오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날, 이걸로 이제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중요하게 기쁨으로 이제 기억을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원년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 6번째 챕터 우리 출애굽과 홍해입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라고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가지고 변심한 이 바로가 애굽 병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이제 뒤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애굽 군대는 그러니까 말탄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뒤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매우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죽게 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이런 부분,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과 함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가고 났고요.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또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은 빠져가지고 꼼짝없이 쓸려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아마 리듬이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악보가 없었을 시절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요, 7번째 챕터,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한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마늘이랑 양파도 먹고 그렇게 좋았는데 여기는 광야라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우리를 보내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있었던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원망과 불평 벌써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이 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치고 막 그런 사건이 생기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셨는데 뭐 어쨌든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질서에 따라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직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 그 무리에 이제 질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틀을 세우는 것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모세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하였고요, 신앙교육 또 도덕교육을 하였고 또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과 제사장의 역할 또 교육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조언에 따라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명을 맡은 사람, 50명을 맡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방식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세운 것은 아니고 이들을 검증하고 선출하고 또 그 다음에 나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항상 그렇지만 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을 위임하는 것은 이 지도자의 필수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연 모세라는 사람은 현명하고 또 장인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조언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또 그들을 끌고 오시고 그것에 또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틀을 잡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내산의 이야기 10계명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 사건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해 나가심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이야기들과 다르게 가만히 이제 앉아가지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막 천재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죠. 구약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홍해만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를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또 한 명 세우시고요. 그 모세를 설득하고 인도하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 바로 얘기해서 자기의 백성,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선별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요. 어쨌든 그런 구속의 계획, 이런 구속의 계획이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는 구속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일하셔야겠지만 모세처럼요. 또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담당하는 우리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축복받은 인생과 축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계획, 또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손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목격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집트로 70명이 들어가고 430년이 지나서 60만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사실 출애굽은 그 이집트 제국에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일에 쓰임 받은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제한된 시대, 또 우리의 삶에 제한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비전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세워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에 모세처럼, 또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홍해도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권사님과 가정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또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말씀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것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